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게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아멘. 오늘은 야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돌아가라는 명령에 따라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야곱은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야기를 불러주었습니다. 그 뜻은 두 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난 목적은 2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상속자가 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환영이었고 곧 다가올 에서의 형 에서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믿음으로 용기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400명이라는 군사를 거두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추격해 왔지만 형 에서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부인들과 12자녀들의 운명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때 야곱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9절부터 12절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기도는 언약에 기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게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에서 동쪽과 남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 28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28장 3절부터 4절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여 내게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의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룩한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야곱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한 후에 에서의 분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기 위해서 야곱은 염소, 양, 소, 나귀 등 총 580마리를 짐승을 먼저 선물로 보냈습니다. 종들에게 철저히 에서의 감정을 풀어주고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육도 철저히 시켰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형 에서의 오래된 오난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압록강 건너에 하고 이제 야곱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찾아온 어떤 사람을 밤새도록 씨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유는 야곱이 가나안을 받은 상속자로서 적합한지 살펴보고 마지막 테스트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자 절룩거리며 고통을 느꼈다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에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영적 직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나를 축복하고 가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결심을 하긴 한 하나님의 사자는 내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놀라운 축복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야곱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이제 살게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기도는 모든 일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약복강 씨름이란 무엇입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사자와 길고 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씨름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철저하고도 필사적으로 강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읽기 위하여 하나님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기도한 것처럼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대림 선생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기 유튜브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이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야곱의 삶은 우선순위가 있을 때 먼저 항상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란 단순히 묵상이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가정을, 영적 싸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깨지는 고통을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자신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고 간청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단순히 기도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에 받은 축복처럼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로 에서의 적당히 기도하면 에서와 화해할 수는 있지만 축복은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크나큰 축복을 그 천사에게 받았던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25절에 보면 야곱과 씨름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를 간절을 쳐서 유혈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야곱은 평생 다리를 불구자로 살게 됐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의 그 강구를 틀어주면서 그를 불구자로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씨름하다가 승리와 축복을 믿음으로 인하여 뭐하기? 교만할까봐, 교만한 자가 될까봐 염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풍부자로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축복을 얻은 후에도 오히려 야곱보다 더 겸손한 자세로 야곱은 살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줄 때, 응답해 줄 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육체의 가시 사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자를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을 기도했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을 하고 그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울 사도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할 데가 있습니까? 몸이 약합니까? 여러가지 물질이 없습니까? 여러가지로 약할 때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유튜브를 보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기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들에게 축복하기를 간절한 야곱을 향해 이제부터 너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발꿈치를 잡다 또는 남을 속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 형과 아비를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 그에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는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승리한 것처럼 이 세상에 곤모수술, 자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은 그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과거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우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와 같이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긴 사람은 이 세상도 이긴 사람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도란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긴 자들입니다. 요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서 한날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이긴 자로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와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게 하노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쩌다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내든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야곱처럼 우리가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면 모든 것을 이긴다는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축복받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대림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대림 새생명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놀라운 역사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